제목 세 번 부르겠습니다. 라마 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이 전체적으로 118회차입니다. 상불경 보살품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15페이지 3장 할 차례입니다. 이 상불경 보살품의 내용은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상불경 보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 불성 예배에 대한 가르침, 또 불성 확신, 또 불성 자각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상불경 보살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고, 이제 비방하지 말아라.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비방을 했을 때 삼보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천급 동안의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는 부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자비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비심을 이제 발현시키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 수행 공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불성을 막는 것들, 시기, 질투라든지 탐욕, 열등감, 좌절, 절망, 또 미워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이 참다운 불성을 밖으로 나오지기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종수행을 통하고 또 보살도 실천을 통해 가지고 불성이 개연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불성을 가리고 있는 벽을 허물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715페이지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법화경을 20천만 원 개송, 그러니까 2000조의 개송을 듣고 수명이 늘어났다. 또 육군이 청정해졌다. 그 얘기가 7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육군이 청정해지고 또한 수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처님들을 만나 뵙고 또한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불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3장 내용은 과거 상불경 보살이 현재 석가모니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역급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거듭 태어나서 수행을 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뤘다. 그 얘기는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 없이 태어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얘기했듯이, 생각을 바로 바꾸면은 불국토로 갈 수가 있고 또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보현보살 군발품에서 보면은 이제 사경을 100개 쓰기만 해도 도리천에 간다. 그 얘기는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그 페이지 수가 보현보살 군발품입니다. 857페이지 넷째 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857페이지 857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은 경전을 100개 쓰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천에 태어날 것이다, 천당에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84,000의 천녀들이 갖가지 기악을, 음악이죠, 음악을 울리면서 영접할 것이며, 이 중선 기악이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악기로서 공양을 하는, 그게 이제 묘원보살품에서도
여러 가지 악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이 바리떼를 공양하는 그런 공덕으로 보살이 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칠보관을 쓰고 시녀들 속에서 기쁘게 지낼 터인데 하물며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며 그 도리를 이해하여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겠느냐. 이거 여설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설수행, 여법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리천에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에 태어날 것이다. 기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많이 하는 이유가 최소한 도리천에 태어날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도리천입니다. 보장이 되는 게 도리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개가 야마천, 도솔천이 있고 화락천, 타와 자재천도 있는데 최하로 도리천에 태어날 것이고 거기서 공부를 쭉 해서 이제 불국정토에 태어날 것이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불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불성이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를 이 법식을 통해 가지고 이 법신을 자꾸 키워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가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은 육체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법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자라게 하는 강령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 영혼을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전신의 수행, 전의 그 몸의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는 그런 수행, 또 진리를 몸으로 향하는 남에게 주는 그러한 수행, 이것을 각행 수행이라고 합니다. 각행, 깨닫고 행을 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나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만 혼자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득대세보살이여, 큰 세력을 갖고 있는 득대세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그가 바로 지금 나의 몸이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내 몸이다 그 말이, 전신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내 몸이다. 그렇게 수행을 해왔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법화경을 널리 알리고 또 그렇게 널리 알리다 보면 많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 포교를, 전법 교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존경합니다. 가벼이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돌멩이를 던지고 또 나무를 던져도 도망가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도망가느냐? 그건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게 붙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교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한 번 뒤로 물러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 교화가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비유를 하기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 그래서 호박에 침 꽂기, 또 왕겨에다가 못 박기,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또 얘기를 하고 한 발 물러섰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뭔 해결을 지으려는 것보다도 한 발짝을 물러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지금 나의 몸이니라, 만일 내가 과거 세상에서 이 경전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얻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지를 않았다면은, 내 수행도 수행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하지 않았다면은 빨리 우상정등정각 성불을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종수행이죠, 이게. 수지라는 말은 오래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법화경을 지금 몇 년째 배우고 있지만은, 들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듣지만 내일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해가지고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과거 부처님들 초소에서 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하였기에 때문에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것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우리 불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좋은 이 글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득대세보살이여, 그때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사부 대중이죠. 사부 대중. 출가 제가 수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마음으로 나를 없인 여겼으므로, 우리 앞장에서 보면은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성불을 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에게 너가 뭐가 아닌 나에게 수기를 주느냐, 그러면서 이제 경전에는 점잖게 나왔지만은 욕설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일종의 이제 폭행을 해도 그걸 참아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부대중이에요. 그래서 나를 없인 여겼으므로 200억 급 동안이나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법을 듣지 못하였으며 스님을 보지 못하였고, 이것은 삼보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불법성 삼보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가르침도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스님들도 만나지는 못했다고 말이에요. 스승들도 만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비방가들은 육군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육군이 청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육군이 청정해지려면은 이 법사공덕품에서 배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알려라. 또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사회에서 명성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마지막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후회스럽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쫓았고 돈을 위해서 그렇게 쫓았는데 나중에 이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전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새로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비방을 했던 그런 과보를 해가지고 천급 동안에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으며, 아비지옥 있죠, 아비지옥. 무간지옥이라고도 합니다. 쉴 새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 그러니까 이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남의 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불성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비방을 했을 때 그런 제보가 있다 그 말이죠. 스스로의 과보를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보, 어떤 과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지옥은 떨어진다고 그러지 간다고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나오지를 못해. 툭툭 떨어지면은 건져줘야지 나오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지옥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 부처님은 그러한 벌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은 항상 자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면은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야지만 아비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 삼복계 귀회함으로써 우리는 크나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방가들은 이 육군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이 법의 실체를 보지를 못한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과보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계속합니다. 득대세 보살이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사부 대중으로서 이 보살을 항상 경시하던 자들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이 모임에 있는 발타바라 등 발타바라, 부처님의 제자죠, 발타바라. 이걸 이제 현호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어지리 현자에 보호할 호자. 그래서 수호자다 그런 얘기예요. 발타바라. 수호자다 이런 얘기인데 그 발타바라 등 500보살과 사자월 등 사자월이라는 말은 이제 이 달이죠. 달월자죠. 왼쪽에 보면 사자월 달월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달은 여인을 뜻하고 해는 태양은 남자를 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월은 달처럼 아름다운 사자, 달처럼 아름다운 사자, 사자월 등 500비구와 비구니, 500비구니, 또 사불 등. 사불이라는 것은 이 인격을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사자에다가 왼쪽에 보면은 그 붙여불자는 아닌데 벽집을 할 때 붙자지 않습니까? 생각을 본인이 어느 정도 인격을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불 등 500 우바세, 남자 신도죠, 우바세. 우바세로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불에서 물러나지 아니한 자들이었느니라. 지금 그 대중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생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인연이 있었다. 결국은 한 번 인연이 맺어지면 또 나중에 인연이 맺어진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악연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또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연이 맺어지면은 어쨌든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성. 그래서 우리가 그 우물가에 우물을 먹고 나중에는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갔다가 다시 먹은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인연이 맺어진 사람은 또 맺어지기 때문에 상처 주지 말고 잘해야 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인연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역급에 그런 인연이 있다. 뭐 백천만금 난조우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는 지대한 인연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맺어진 사람은 더욱더 잘해라.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일체 정성.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입으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라도 아, 내가 관세음보살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더라도 아, 내가 아미타불이었구나,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이지, 본인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본인 개인적인 어떤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효과적이들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자비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해당 사항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득대세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살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상정등정각이죠.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살들을 크게 이익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와 이익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법화경 공부를 하는 거 이익인지, 아니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 이익인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이익인지, 화를 안 내는 것이 이익인지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이익, 손해하면은 돈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화를 낸다는 것은 무조건 손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화라는 것은 자기 본의에서 그걸 소화라고 그래요. 대하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그럽니다. H2O 그러면은 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게. 수소인지 산소인지. 그걸 모르면은, 그게 이제 무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아를 모르면은 무지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을 알아야지만이 공부가 되는 것이죠. 전부 평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이 뭔지, 손해가 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런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대이익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손익을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질 줄을 모른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지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이 연불어라는 소리는 정말로 논이 부처님을 생각해라는 소리예요. 부처님의 경전은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이득이에요. 졸고 들어도 괜찮아요. 누워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익이 있어, 그게. 왜냐면은 이 무거운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면은 노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독한 약 먹으면은 노곤하니 이게 졸리잖아요. 그러듯이 이 경전을 들으니까 1분도 안 돼서 졸린다. 그러면 약발이 잘 받는 거지, 그게. 약발이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안 졸린다. 그것은 이제 상당히 공부가 된 사람이지,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법식을 하는데 졸린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잠이 안 와. 고민이 많으면 잠이 안 와. 사실은 고민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될 일 같으면은 걱정을 하죠. 그럴 때 경전을 읽어야지. 그래서 이익을 따져봐라.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살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항상 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꼈어야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계시지 않을 때는 오종 수행이 법사라니까. 스승이에요, 그게. 이게 계시지 않을 때는 자꾸 베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마음속에다가 새겨야 돼요. 각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우리가 그 장사를 해도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밑같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손해본 것 같지만 뒤로는 엄청나게 남은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했구나. 극락에 딱 가보면 알아, 그때. 아, 그때 듣기를 잘했다. 이제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후회를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지옥 갈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면은 문법 공덕, 청법 공덕으로 무조건 극락을 갑니다. 그것을 확신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시 극락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옥은 우리 체질에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더라도 안 맞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어디 앉아있으면 자불안석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지옥이라는 데가 이게 별로 체질이 안 맞는 거지. 지옥의 체질이 맞는 사람은 그쪽이 편하는 거지. 그래서 이 법화경을 들었다면은 절대로 의혹을 내지 말으라고, 의심을 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도한 후에 법화경을 굳게 믿고 기억하고 잊고 오종 수영에 노력을 해라. 누구든지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죽기 직전에 하는 얘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화경뿐이 없다는 거지. 남는 것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모르는 사람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지하는 거예요. 무지해. 그게 어리석음이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화생이에요. 사람에 집착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돈에 집착해도 소용이 없어. 명예에 집착해도 소용이 없어. 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남는다니까요.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볼까? 가랑, 연모, 이게 있어야 돼요. 열의 수량품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 법화경을 신뢰하고 법사행,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빨리 알리는 그런 사람이 속히 성불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50년, 60년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만 알면 이제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상불경 보살의 전생담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공덕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명이 끝날 쯤에 법화경을 수지하면은 육군이 청정해서 수명이 늘어나서 그 법화경을 또 여러 사람에게 전법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공덕이 생긴다는 거지. 그만큼 법화경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부지런히 하시라니까. 이것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자비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는 자비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극락은 가지만 이제 더 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더 편안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가서는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개송이 나오죠. 개송은 이제 목탁을 치면서 한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상 부처님 계셨으니 명호가 위음왕이시라 신통기에 일체 중생 인도하시니 전신 사람 용과 귀신이 함께 공양물련 그 부처님 열반 뒤에 법도 다 하려고 할 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상불경보살이라 그때 사부대중법에만 집착하니 상불경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그대들 모두 당연히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 듣고 경멸하고 욕에 보살 등이 잘 참고 견디었는 이는 그 제보가 끝나고 임종할 때 이르러서 얻어듣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신통한 힘을 얻어 수명 더욱 늘어나 다시 많은 위에 널리 이경전설하나니 법에만 집착했던 자들 모두 보살의 교화받아 성취하고 불도에 들게 되었느니라. 상불경 보살 목숨 만나고 이 경전설하여서 무량한 복을 얻고 점차로 공덕 갖추어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그때의 상불경 보살은 지금의 내 몸을 사부대중으로 법에 집착한 자들은 성불한다는 상불경보살의 말을 듣고 그러한 우수한 부처님들 친견하니 이 모임에 있는 호백의 보살들과 아우러 사부대중 천신사와 청신녀들 지금의 내 앞에 법 듣는 자들 그들이었느니라. 내가 지난 세상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나여 이 제1의 법 듣고 받아 지니게 하며 법을 열어 보이고 가르쳐서 열반에 이 경전을 수지하게 하였느니라. 억만 급에 불가사의 세월에 이르서 이 법화경 들을 수 있게 되며 억만 급에서 불가사의 세월에 이르러서 부처님들 이경전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행자는 부처님 열반하시 이 경을 듣게 되거든 삼가 의심하지 말고 응당 일심으로 널리 이 경전을 세세생생 부처님 만나 빨리 불도를 이루리라. 개송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송이 이제 중복된 내용이죠.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거듭 말씀한 내용인데, 이 한문을 보겠습니다. 과거 유불하니, 과거에 유불 부처님이 계셨다 그 말이죠. 그 부처님의 호 이름이 위음왕이었다. 이해가 되죠? 그 위음왕 부처님께서는 신지무량, 신통지혜가 헤아릴 양자, 한량이 없었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신통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제법 실상을 깨트려 보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실상을 깨트려 보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장도 일체라. 지혜가 한량이 없고 장도, 장이란 말은 장차장자도 되는데 또한 그리고 그 말이죠. 그리고 일체를 인도할 도자. 3계 대도사 할 때 도자죠. 인도할 때. 일체를 제도를 했다, 인도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왕 이 부처님께서 지혜가 아주 출중하셨고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하셨다. 그 일체 중생을 제도를 한 중에서 천인, 용신이 천신과 사람, 그 다음에 용신이 소공공에 함께
공양을 했다. 공양을 올렸다 그 말이죠. 유망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느니라. 오른쪽을 보시면서 봐도 되겠습니다. 시불묘루 법욕 진시에 이 부처님께서 이제 멸두한 후, 우리가 말하는 돌아가신 후 이 법이 다할 때, 진시란 말은 다할 진짜죠. 다할 때 이 말인데, 법이 다할 때 그 말은 이제 상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법. 정법, 그 다음에 상법, 말법. 저번에 얘기했듯이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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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년. 그러면 이제 후 500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500년, 500년, 선정 이 경고시, 해탈 경고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법 시대가 1000년, 그 다음에 상법 시대가 1000년이죠. 상법 시대는 이제 주로 이제 탑이나 이런 것들을 모양을 중요시하는 1000년이 바로 상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는 이제 투쟁, 언송, 투쟁을 하고 말로 이렇게 서로 말로 이제 말장난하는 교황만 살아있고 수행과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말법 시대죠. 이 시대에 법화경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1000년, 500, 500, 500, 500, 2000년이죠. 그 다음에 500년이 바로 이제 말법 시대가 시작할 때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상법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법 시대가 이제 멸하고 상법 시대에 이를 때 유일보살안이 넘어갑니다. 한 장을. 이 한 보살이 있었다. 그 이름이 상불경이라. 이해가 되죠? 상불경이다. 유일보살이 하니 명상불경이라. 희제사중이 이때에 그 모든 사부대중이 있었는데 그 사부대중들은 개착업업크는 개착업업이라는 것은 이 개착이라는 것은 이 집착하는 것이죠. 집착.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에 이제 집착하는 것을 개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에 집착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장항에서 나와 있듯이 상불경 보살은 단행 예배, 예배만 주로 실천을 했고 그 사부대중들은 그 경전만 놓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법에만 집착을 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보살도 실천이 필요한다고 봐야죠. 어려운 중생들을 직접 살리는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지 교학으로 논을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보살도 실천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물에 빠진 사람들 또 흑풍에 이런 사람들, 흑풍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불 속에 이렇게 힘들은 사람들 다 구제를 해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런 이 보살도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행의 도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관세음보살이나 묘음보살이나 보현보살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란이 품에 보면 용시보살도 등장을 하고 이 보현보살도 이 법화경을 수호하는 수호자잖아요. 보현보살 군발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법화경을 만나려면은 4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이제 보현보살 본바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묘장엄왕 그 본사품에서도 묘장엄 왕이라는 분이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화덕보살이 됐다. 그 부인인 또 정덕 부인도 광조상 보살이 됐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정장과 정하는 야광과 약상보살이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 묘장엄 본사품에서는 묘장엄왕 본사품에서는 정장과 정한이 2 아들인데 아버지를 포교를 하는 그런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됐잖아요. 그리고 야광보살도 일체중생 희경보살이라는 분이 소신공양, 소신, 몸을 태우고 소비, 팔을 태우고 우리가 그 계를 받을 때 이 연비를 하는 이유가 야광보살 본사품에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공양보다도 소신 공양, 소비 공양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팔을 태우고 손가락을 태우고 발가락을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희생적인.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가 있는데 박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밥사다. 밥사보다도 훌륭한 것이 봉사다 그 말이죠. 봉사. 예? 봉사가 필요하다. 자기 희생적인 게 필요하다. 이 시대가 그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했던 그 사부 대중들이다. 그래서 이 불경보살, 상불경보살이 왕도 기수하여 그곳에 가가지고 이르러서 그 사부대중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말을 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니 아 불경여 한자 보면 나오죠. 너희들은 행도라는 것은 보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도를 실천하여 개당 작불하리라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조건이 돼야지만이 성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법 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살도 실천이에요. 그래서 묘원보살이라든지 묘원보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말, 또 스님들이 그 음식을 담아 먹는 바리떼를 공양한 보시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묘원보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묘원보살에.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 다음에가 열애실력품이에요. 열애실력품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부촉을 하기 위해서 심력의 신통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총루라는 것은 열애수량품에서 그 열애실력품에서 총루를 부촉을 하지만은 완전 총부촉이 바로 총루품이에요. 누란 말은 거듭이라고 말이죠. 열애실력품에서 총루를 하죠. 총루품에서 완전 총루를 하고 거기서 이제 법화경은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화 비스던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야광보살 본사품, 그 다음에 묘원보살, 관세음보살, 다란이 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광보살이 여러 가지의 그 법화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다란이를 내오고, 용시보살, 비사문천왕, 비사문천왕이 다문천왕이, 지국천왕, 나찰, 심나찰이 다 그 서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많이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했습니다.